오늘은요 5월 23일 마태복음 강의 마태복음 구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조. 거듭 얘기하지만 1학기 때는 여러분 개론입니다. 개론은 아웃라인을 잡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강의 패턴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나 뭐 기록 목적이나 이런 아웃라인을 잡고 중요 본문, 뭐 요절 이런 거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본문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본문만 이렇게 보지 않고 마태복음의 전체를 볼 수 있고 더 넓게는요 신약개론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되더라도 뜨문이라도 계속 듣다 보면 연결이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요,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경적 구조가 제일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한 오경적 구조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경적 구조,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 오경의 패턴에 따라 5개의 설교로 구성, 종결, 후렴, 문구. 그럼 이 마태복음이 5개의 크게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종결, 후렴, 문구를 보면서 이렇게 오경적 구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종결, 후렴, 문구에서 성경 구절 5개 나오죠? 예, 그거를 간단하게 한 번씩 찾아볼게요. 7장 28절. 5개의 설교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5개의 설교군이죠. 설교군.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예, 여기까지가 설교 한 군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결 후렴 문구가 5개가 있어요. 같은 종결 후렴 문구입니다.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 그 기존 페이퍼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이 뭐라 그랬죠? 2가지 네모칸 있잖아요. 네모칸. 마가복음 베드로의 간증이고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예, 기독교 변증서. 그 다음에 또요. 예, 교육복음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거기 밑에다가요, 교육복음서 이렇게 쓰세요. 교육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서론, 탄생 1장부터 2장. 그 다음에 플러스 굵은 글씨, 플러스 결론,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오경적 구조를 얘기할 때는 여기 그 서론이나 결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상 설교, 그 다음에 선교와 순교, 설교,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설교, 교회 행정에 관한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 이렇게 5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플러스 서론, 1장에서 2장을 서론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순환, 26장에서 28장을 넣습니다. 근데 기존 페이퍼 마태복음 기록 목적에 안가로 2번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네모 도표 위에죠.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이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쓰여진 일종의 기독교 변증서라고 말한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사생아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록했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꾸며낸 일이었다고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으로 파수꾼을 매수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숨긴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태가 이러한 비난에 답변하기 위하여 부활의 상정을 목격한 증인들의 기사를 추가적으로 복음서에 기록했다고 말한다. 예. 아까 5개의 설교군의 교육 복음서 이렇게 쓰셨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서론과 결론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서 화살표를 바깥으로 빼세요. 빈 공간으로 빼시고 기독교 변증서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가 거짓이라고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 이런 소문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생아로 나사렛에서 출생을 했다. 어디에서 출생했어요? 예, 지금도 나사렛에서 출생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나사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고 나사렛에서 출생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예언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돼요. 고로 32,500가지가 다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넣은 거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인격적인 부분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추가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 서론과 결론은요. 이런 어떤 그 봤을 때 인격적인 부분에 손상이 있으면요, 복음에 손상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갖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오류가 많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지만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그 사람에게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나 단체에서나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기다려주세요. 일꾼은 가르쳐야 돼요. 혼도 내야 되고. 그러나 성도들은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근데 그냥 뭐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요, 어떤 점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르쳐, 집에서도 가르쳐, 학교에서도 가르쳐, 교회에 와서 마저 그런 패턴이 돼버리면 여러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쩌든 인격적인 부분을요, 여러분이 잘 좀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서론과 결론에 예수님이 어떤 그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그의 어떤 삶이 다치지 않도록 그 보호 차원에서 1장과 2장을 넣은 거예요. 2장과 결론 26장과 28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독교 이제 서론과 결론은요, 기독교 변증서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지금 오경적 구조는요, 산상 설교, 선교와 순교, 그다음에 천국 이제 비유 설교가 있죠, 13장에. 그다음에 교회 행정 18장. 다 아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23장은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해서 외식하지 말라고 써 있고, 24장은 말세 조짐에 대해서 써 있고요. 25장은 어떻게 하면 세 가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칭찬받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오경적 이 구조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다른 성경 구조를 일단 놔두고 26장 1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른 이제 설교를
마칠 때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보면서 5개의 설교가 다 마쳐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오경적 구조 근거 밑에 반가로 1번 종결 후렴 문구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마태가 생애에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반가로 2번을 지금 마태가 개종한 랍비이며 거기다가 반가로 2번을 쓰셔도 돼요. 그쪽으로 옮기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개종한 랍비이며 기독교 율법주의자였던 마태는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을 때 예수의 계명을 모세 오경의 패턴에 따라 5권으로 묶어 제시함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2번이 없어지는 거죠. 요거를 반가로 그냥 3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없애지 말고 반가로 3번. 마태는 개종한 랍비이며 기독교 율법주의자였던 마태는 율법 폐기론자들. 그 당시 율법이 없어졌다. 이제 율법은 소용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뭐하고 비슷해요? 구원파하고 비슷하죠? 구원파.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을 때 예수의 계명을 모세 오경의 패턴에 따라 5권으로 묶어 제시함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마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단자들 있었고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전하겠죠. 율법 폐지라고 가리키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막 사는 거예요. 율법 폐지됐다고 하니까. 근데 마태는 어떻게 응수하죠? 이 이단자들에게 어떻게 응수해요? 마태복음 5장을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윤리법이 나오죠? 윤리법 강화. 이런 부분을 써놓은 겁니다. 다른 성경에 이거 5장 써놓은 거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말고 누가, 요한, 마가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율법을 이제 쓰면서 마태복음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오경적 구조를 씁니다. 오경적 구조.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당시에 이단자도 있었고, 안티도 있단 말이에요. 안티.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 다음에 또, 사생하다. 부활, 꾸며낸 이야기다. 그 다음에 사생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애굽으로 피하시고 이런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런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증인들의 기사를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했다. 추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28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마태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응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이렇게 율법 폐지론, 그다음에 그 당시 안티자들이 부활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다, 사생하다,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했을 때 마태가 접근하는 걸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마태가 절대 여기에다가 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이건 시간 낭비라고 그랬거든요. 약간은 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마태가 응수하는 방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경적 구조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경적 구조. 왜 오경적 구조를 내세우냐는 밑에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에 관해서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모세 오경이 생각나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출, 래, 민, 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마치 모세 오경처럼 마태 오경 구조로 응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 쓰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학 있죠? 문학, 뭐 어떤 개인의 글솜씨 이런 거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100% 개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닌데 이걸 개발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이때 당시 어떤 문학이 있다 그랬어요? 아리탈로지. 그 당시 이런 문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뛰어난 인물 있죠. 뛰어난 한 인물이 막 건물도 넘어다니고 막 변하고 막 이렇게 슈퍼맨 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이 뭘 써요? 이 문학에 편승해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마가복음 보면 대부분 다 뭐예요? 이적이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나타나는 인간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 이런 구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편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이런 그 복음서를 내놓습니다. 이런 거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그 당시 없었고 없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동네나 가나 또 어느 지역이나 가나 그 동네의 분위기,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직업, 그 다음에 뭐 잘 사는 정도 이런 거를요, 여러분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의 그 복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게 안 되면요, 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면, 물론 역사해요, 하나님은. 근데 삥 돌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삥 돌아서. 이거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아리탈로지 문학을 편승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적으로 역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마태가 이단자들과 안티자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의 에게 응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되십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꼭.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실제 사역에 적용시키시고요. 그 밑에다 그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 마태가 예수의 생애를 모세의 생애에 비추어 또는 그 패턴과 모형에 따라 소개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권위로 생각해온 모세의 견주어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을 잡아 쓴 거예요. 영향력 있는 인물을. 근데 이게요, 히브리서 1장에도 모세와 예수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하고 예수하고 비교하면서 예수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도요,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구름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아들이니 이의 말을 들으라. 예, 들으라.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인물이 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추켜 세워서 그 패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는 수도 있고요.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모세오경 패턴을 썼는지, 거기에서 모세오경 패턴을 썼는지, 그냥 전해도, 오늘날에요, 전도해도,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을 받아주는 그 사람들을 연구하지 않고 전하니까요, 반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준비해 간 그 반은 막 다 쓸데없이 막 나가는 겁니다. 들어주는 청중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연구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당연히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현재 환경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복음이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강남에 가서 이런 복음 통할까요?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여러분 물질이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실 분은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고 울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큰 집이 거기 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압구정동 거기 그 광림교회 앞에 있죠? 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알아요. 돈은 많아요. 돈 버는 지혜도 많습니다. 근데 이 여기를 어떻게 채워줄 건데?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워줄 수 없다고 가르쳐줘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에는요, 이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청중이 어떤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뭐 신문으로 전도하든지 뭘 전도하든지 책을 내든지 반드시요, 우리 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하셔야 돼요.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그 인격이 손상받지 않도록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응수할 수 있는 복음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니다. 귀인적 그렇게 돼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 마태가 이단자들과 안티자들에게 어떻게 응수했는지를 여러분이 잘 연구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식한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성경의 방법을 제시해 놓고 그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이면요, 옆으로 쏟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출혈이 많다는 거예요, 출혈이. 그래서 꼭 요 삼각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페이지에 아까 그 서론과 결론을 기독교 변증서라고 한 거, 그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예수와 모세 이제 비교해서 5개의 설교와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경적 구조를 하는지, 5개의,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은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창출, 래, 민, 신. 그리고 실제로 이 5개의 설교군이 어떤 거는 창세기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출애굽기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신명기에 들어가고, 이거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5개와 모세오경 5개. 5개의 설교와 모세오경 5권. 그러니까 압축해서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마태가 정말 그랬다면요, 마태는 정말 이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2지파와 12제자와 12개의 구약 성취 이용구를 써놓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어요. 12지파는 구약이죠. 그 다음 12제자와 12개의 구약 성취 인용구는 신약과 마태복음에 12개의 구약 성취 인용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쭉 써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6절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보면은 헤롯이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근데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바로가 뭐라고 해요? 사내 아이 다 살려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합니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신합니다. 그죠? 여기 안 찾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성경 구절을. 근데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요. 똑같이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장에는 산에 올라서 이제 산상설교를 하죠. 또 신명기 9장 9절에도 똑같이 산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10개의 이적을 골라 쓰고 있어요. 10개의 이적을 딱.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는 40주야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장면도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3, 4장 28절에 보면 40주야로 시내산에서 금식을 합니다. 또 10개의 이적이 있는 것처럼 10계명을 받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2절, 7장부터 12절에 뭐 10개의 재앙, 10개의 이적, 10계명, 10개의 재앙. 이렇게 너무나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패턴이. 왜냐하면 이 모세가 절대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이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마치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하게 막사로 된다. 한번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막 살면 예수를 믿죠. 막 살아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믿습니다. 근데 그 죄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 죄는요. 그 죄가요 눈덩이처럼 부러져 갖고요. 천국에 도착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엿새 후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 또 역시 엿새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폐기론에 대해서 나오니까 율법의 어떤 그 패턴으로 모세 오경의 패턴으로 응수하는 겁니다. 그 형태까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패턴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쉽게 알아들을까요? 안 알아들을까요? 당연히 쉽게 알아듣죠. 당연히. 너무 비슷한 거예요. 구조가. 마태는 그 방법을 써서 영혼들을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묶어서 이단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든 또 우리가 오늘날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고 영혼을 관리한다는 건요. 출혈이 많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해봐서 그런지 또 평신도 때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게 보여요. 지금 다가갈 영혼과 그 다음에 그냥 인사만 할 영혼과 그게 보여요. 그 새신자가 오면요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켜봐요. 계속 지켜보고 저 사람은 인사만 해서 될 사람, 저 사람은 한번 만나야 될 사람, 또 저 사람은 그냥 문자로만 주고받아요. 이게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힘을 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 간증은 기억 안 하셔도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거 마태하고 유대 기독교인과 이단자들 그 세 관계에서 이단자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근데 마태는 지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 요한복음 표현으로는요. 선한 목자는 약 1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던져서 구한다는 거죠. 마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무식하게 구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접근해 오는데 전혀 다른 믿음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맞는 응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정보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병원 신방 갔는데 아프니까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치료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주변에서 이 사람을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했어요. 못이 조금 튀어나오면 망치로 맞고 많이 튀어나오면 거기에 옷을 건답니다. 제가 이따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에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제가 그 살아나는 걸 보고 뿅 가버렸다니까요. 이게 제가 기도해서 알았을까요? 기도해서 알았다. 여러분 제발 그런 이상한 점쟁이 같은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 근데 진짜로 한두 번씩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급한 경우.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총회장 목사님 때 이랬대요. 총회장 목사님 다 아시죠? 저거 딱 가니까 면담하고 다 아시죠? 그랬대요. 뭘 알아 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그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총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줄 때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100명이다. 한 10명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일 정도는. 근데 나머지는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그 사람 전도해 준 사람. 그 사람 관리해 준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이번에 제가 병원 신방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배운 거예요. 병원 신방 갔다고 그 병 나야 된다고 얘기 안 해도 되는구나. 그 사람이 어디서 그 병이 왔는지를 캐치해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스트레스에서 남이 막 눌러서 스트레스에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 딱 해줬더니요. 거기서 뿅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돼요? 또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요. 그분이 뿅 가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얘기하잖아요. 예? 말을 한 사람보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 순간 얘기하는데요. 말 한 사람보다 그 말 전해준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이 얘기해서 그 말에 감동받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도자나 목사님이나 또 총회장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따와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이런 경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좀 이번에 신방 가서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이럴 수 있구나.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잡아야 합니다. 저 사람 잡아야 합니다. 저 사람 안착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도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아주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은혜 받고요. 오늘 태어납니다. 오늘 태어났어요. 12시에. 오늘.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상대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모르고 기도해봤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나한테. 기도해보니까 교회 어디가 이 전기 코드가 꼽아있대요. 새벽에.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못하죠. 누가라고 얘기하면 예? 아니 실제로 여기에서 기도해봤더니 누가 저기 어디 코드를 꼽아서 그 생각이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코드가 어디 있어? 잘만 뽑혀 있더만.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딱 해서 생각났다. 그게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라고 생각난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비유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는 거죠. 뭐 그것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글로 가요. 나 몽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디예요? 성경 구절. 거짓 선지자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도요. 남자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 조심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기도원 해갖고 봤다 들었다 예언한다 점치 이거 완전 예수 무당이라니까요. 저는 누가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그게 맞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 앞에는 그렇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왔다간 개망신다고 하니까.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맞고 한 가지 틀리면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얘기는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버려서 돼요? 안 되죠. 그런 부분들. 이게 구분이 갑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근데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이래요. 실제 지금부터 한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있었어요. 일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열심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 그 정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 눈으로 봐서 지금까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노 그랬어요. 그 열심 대단히 있으면 저도 좋은 거 아니에요? 노 그랬어요. 근데요 성도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급수예요. 뭔 말 받아?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됐어. 근데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겠어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가겠어요? 저도 안 가요. 근데 열심은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은요 스스로 율법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자기 율법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요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둥글둥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예,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 깨닫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뭐 잘못하면 그거 잘못됐어. 뭐 잘못하면 그거 잘못됐어. 어제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 이게 안 좋대.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접근합니다. 신천지가요. 여러분 신천지 접근하는 거요. 우리 교구에 신천지가 접근했었어요. 새벽 하나님 4시에 계시한 겁니다. 여러분 교구에 신천지 접근한 걸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접근해서 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지혜를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무당처럼 점치는 것처럼 제발 그런 거 여러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제 새벽 제가 2시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말세에는 사람이 미혹한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사람 좀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혹시 나도 모르니까 나 예수 무당 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꿈을. 무당도 꿈 꾼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도 이걸로 조명하고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그 꿈 믿지 말고. 나중에 저처럼 9년 9개월 만에 해석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영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하고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이단자. 여기에서 마태가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을 잡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포인트입니다. 예, 요거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몰라요. 마태가 이단자들과 안티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사나 조나 거기에서 적용해서 쓰시오. 이거 나올지도 몰라요.